그런데 죄송합니다. 접근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 먹은 놈이 본이 되지 못하면서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한 믿음이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앞서 있다고 떠들어대는 요란한 빈깡통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누가 더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찌 그것이 권면이 되며 사랑의 교제나 성령의 교통을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상당한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고 그곳에서 주님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참으로 긴 회개는 나를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12절 이하 성화되는 것에서 언급되어야 되는데 미리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학로 10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한없는 눈물의 해결을 시키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을까? 기도를 하게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대학로에서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대학로 센터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도록 해결을 시키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다 아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 동역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루어진 그 토대 위에서 영적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말로 위로하며 선봉에 서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프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동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길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이미 내 마음속에 신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뜻을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상 목자 앞에서는 그래요 맞아요 목자님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잘났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 경험도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또 학문으로 따지면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소감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본면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 만큼 경험과 지식이 많은 만큼 내 의견에 더 의견과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뜻을 합하기 더 어렵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도 못하겠죠. 혹시 여러분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나도 알 만큼 알아. 너만 잘났냐? 너만 세상 살았냐? 나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을 좋아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 등 사단이 뿌려준 씨앗들이 내 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구원 역사도 물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제가 제일 많습니다.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십시오. 맞아도 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의지와 열정을 앞세웠습니다. 이 일로 얼마나 비통한 해결을 시키셨는지 모릅니다. 가슴찜에 통곡하며 해결을 시키셨습니다. 저에게 해결을 하라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덕목에 대한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없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소개한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죄악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이 만들어준 가짜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단의 종인지 모르고 이게 운명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향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지라도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죄인된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고난과 역경과 순환과 죽음이 예견된 곳으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되어 운명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모진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대신 맡아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도 제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내면에는 여전히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의지와 열정이 여전히 힘을 얻고 살아왔습니다. 정죄 판단을 하는 것은 저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없고 늘 내 의지와 자유의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것보다 항상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동역자들의 티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센터 역사, 하나님 역사, 생명 구원 역사에 얼마나 장애가 되며 걸림돌이 되는지를 잘 알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로에서 찌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